오늘 아침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8장 28절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욥이 이 세 친구에게 할 말을 다 한 뒤에 마치 혼자서 뒤에 친구들과 관계없이 혼자서 이 독백을 하는 것 같은 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제목이 붙기를 이렇게 제목이 붙었어요. 지혜의 송가. 이 지혜의 송가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욥과 세 친구는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욥은 여기에서 그 지루한 이야기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욥은 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이야기의 방향을 바꿔버려요. 지금까지 치열한 논쟁이 계속됐지만 이 쓸데없는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욥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 지혜를 얻어야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욥은 이 지혜를 갖다가 모든 것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임할 때, 하나님의 해결 방법, 하나님의 열어주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때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 지혜. 이 말로는 알겠어요. 이 지혜가 임해야 되는 것, 이 지혜가 임해야 내가 산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이 지혜를 찾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28장이 말하고 있는 주제는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를 여기에 있나 여기 있나 찾아 헤매고 이 도서관 가서 찾고 저기서 찾고 암만 찾아 헤맬지라도요,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 광산을 만들고 이 광물과 온갖 보석들을 필요하다면 찾아내고 말죠. 보게 되면 별의별 노력을 다 해요. 이 석유 계속 없어진다 하지만 찾아내는 기술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심지어 모래 속에 들어간 것까지 다 끄집어내고 있는 지경이니 있다고만 하면 어떻게든 간에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온갖 노력과 기술을 개발해서 사람들이 찾아내는 건 다 찾아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고생한다고, 인간이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해서 인간의 능력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 없고 어떤 값을 지불할지라도 살 수 없는 것이 지혜라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의 그 지혜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욥은 여기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때, 이 주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길이고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길이 되어 준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욥은 1절에서 11절에 걸쳐서 나중에 오늘 시간 돼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이 채광과 재련 기술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해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이 귀하다 싶은 거는 다 구하고 얻어낸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지만 지혜는 인간적인 어떠한 노력으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는 그 능력을 인간은 노력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암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끝이고, 세상에서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려요. 그게 역사예요. 그리고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살 수 없어요. 세상의 가치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욥의 주장을 보게 되면 잠언 16장 16절 말씀이 떠오르는데, 우리 잠언 1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붙잡는 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지혜가 모든 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도요, 하나님 붙잡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게 이 주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걸 가졌습니다. 이 감추어진 이 영적인 보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이 놀라운 보물을 여러분들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혜는 인간이 발견할 수도 없고 그 가치도 인간의 계산으로 따질 수도 없다라고 한다면, 아니 그럼 도대체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욥은 간단하게 지혜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23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자, 이렇게 우리가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조금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 세 번역으로 읽어보게 되면 23절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한번 말씀 비교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오직 그분만이 땅끝까지 살피실 수 있으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가 이르는 곳, 그곳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지혜가 있는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하죠. 이 참된 지혜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면 이 지혜는요, 인간의 최강 기술이나 인간의 그 장사 같은 그 인위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그 철학적인 지식이나 이론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구체적인 창조 행위를 통한 이 선물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8절에서 욥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르니라. 자, 인간이 이 자신의 능력으로 지혜 그 자체에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사치로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그 길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 떠나는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그게 지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옆에 있으면 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참된 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오면 해결되는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나님 내어 맡기니까 책임지십시오. 나는 그냥 내가 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살 줄 아는 건 나 이거 하나밖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가장 큰 지혜입니다. 세상 그 어떤 잘남보다도 더 똑똑한 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산다, 이거 믿는 믿음 갖고 있는 게 가장 똑똑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혜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한 번 받으면 영원할까요? 여러분, 성령 한 번 받으면 그게 영원히 유지가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동안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우리를 떠나면 다시 어리석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똑똑해지는 거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사울 왕 같은 사람도요,
한때 지혜롭기로는 최고였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족스러워서 뽑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혜롭기를,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항상 하나님께 붙잡혀 있기를 소원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순간 지혜를 받았다고 이 말하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러고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하면 충분해 하는 순간 내가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영적인 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는 것도요, 하루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만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도 그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게 버텨주는 힘이 되어줘요. 기도가 여러분들 붙잡아주는 능력이 되어주는 겁니다. 매 순간 신실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권 드리는 게 신실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내 중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날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기도의 가장 첫 부분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 신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는 게 기도 아니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억누르고 하나님의 의가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엎드리러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러 나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를 복된 자리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원 해결보다 먼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에 있기를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주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매 순간 내가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지혜에 충만함이 있게 해달라고, 내가 말하는 그 모든 말도 하나님께서 주관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요, 세상 복이나 세상 문제 해결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내 욕망을 위한 기도가 우선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내 삶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주관하기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진짜 복을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소원풀이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길 기도하면 다른 것도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먼저가 열리면 뒤에 것도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할 때에도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길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면 내 기도의 제목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하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내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내 심령 다해서 경외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세상의 유익을 경외하고 있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지혜가 내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유익에 눈이 멀지 않도록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눈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또 나를 붙잡아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한 영적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내 심령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